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이다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뿐이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에게 있어서 친자가 아니라 양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삶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도 분명히 외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아들인 것처럼 형제가 많더라도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 특히나 약자, 당하는 자,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외아들로, 그러나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외워보면서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사도신경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했죠. 외웠었죠? 그거 한번 다시 앞부분을 띄워주시나요? 함께 읊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께서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거예요. 그리고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외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살펴볼게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네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그 찬양을 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가 되던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에게 복을 줄 것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까지 성경이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라는 말이 대체 어떤 말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원래 이 주다라고 하는 이 말, 주인, 우리는 주인과 종에 있어서 주인이란 말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했지만 이 주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정중한 표현의 한 종류예요. 정중하게 표현할 때 주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한 판결을 내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상황을 잠시 좀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입시다라고 고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시체 관리를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여, 빌라도여, 이 상황을, 이 위기를 잘 관리하소서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에게 좀 더 높은 사람들에게 정중한 표현을 할 때 이 주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으로 기대하고 찾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인들이 찾아가죠. 그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서 찾아갔냐? 아니요.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그 무덤이 자리인 날을 그냥 보러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 무덤이 열려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신적 존재가, 주의 천사 같은 그런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신 줄 모를 때 예수님이 먼저 그 여자에게 얘기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동산지기,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시체를 어디다 놔두셨어요? 주여라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얼뜻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라고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주여라고 하는 부르는 장면이 있지요.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 일상생활에서 주라고 부르는 그런 풍습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도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예들이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또 불렀죠. 그리고 여기서는 특징적인 것 하나, 제자들이 선생님들에게 주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존경하고 존대하고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주여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갖게 될 거다. 지금 90세 되는 할머니거든요. 아기를 갖게 될 거다. 믿지 못해요. 근데 그 상황에 얘기할 때 남편을 얘기하면서 주다라고 얘기하는, 아내도 남편에게 주라고 얘기하네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여기 나오는 요 상황, 18장 18절에 나오는 부자 관리, 이 사람은 이 사건이 워낙 중요한 이야기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다 공이 나와요. 이
이 사람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보통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자기보다 높은 분, 자기보다 지위가 높아서 존대하는 의미로 사회적으로 주여라는 단어를 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특징적으로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이여. 19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사람은 영생이 무언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봤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선생님, 그냥 그저 유대 안에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하게 말씀에 써 있지 않냐? 율법에 써 있지 않냐? 그것을 해라 하고 얘기해요. 20절 말씀 볼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취소.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과 이 관리는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이 사람은 궁금한 이 사람,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궁금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갖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말씀대로 잘 지켜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또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외로움은 내가 나와 거리가 멀어서 느끼는 게 외로움이에요. 내가 나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느끼는 게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자신감을 갖고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만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갈증, 질문, 허기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분명히 말씀대로 살으라고 얘기하시더니 그걸 다 했다고 하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아니 그럼 위에서 그러면 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한 가지 그럼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면 너는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의
있어요. 뭐냐면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왔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 긴장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믿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나는 믿지만 근데 내가 잘 믿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난 잘 믿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데,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 그래도 내 안에는 믿음이 더 필요해, 이런 거를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 얘기를 봅시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 있게 저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네가 뭐가 부족한지 얘기해 주겠다. 22절 봅시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 줄 볼게요. 23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반응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한다면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주인의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주인이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관리는 선생님, 저를 그냥 지도나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명령을 들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의 오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한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내가 선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한 군데 더 보고 갑시다. 마가복음 9장 15절. 마가복음 9장 15절. 마가복음 9장 15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기 산에 갔다가 오셨어요. 산에 갔다 오셨는데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지금 이 사람도 아까 관리도 선생님에게 찾아왔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도 선생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왔죠.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특징적인 거 하나. 여러분, 마태바가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 받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믿음을 넣어서 믿게 만들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이 나아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랑 비교를 해볼 때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님으로 나와서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악한 것들도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것들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악한 것이 쫓겨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십시오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러고 나와서 믿음이 아닌지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엄청 책망하고 있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 이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가 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응?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자꾸 믿어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지만 저도 저의 삶에 있어서 믿음 없는 거 굉장히 많아요. 응? 그러니 제가 목사님은 다 믿나?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제 삶에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믿음이 없구나. 저를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까 그런 찬양 하면서 제게 믿음 주세요. 저도 믿음을 구하거든요. 믿음을 구해야,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을 구한 게 아니라 선생님 이러고 찾아왔으니 고칠 수가 없죠. 10절 말씀 좀 더 읽어봅시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굉장히 오랜 시간 귀신에게 시달렸네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도 똑같으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그런 원인도 있긴 하죠. 어찌됐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선생님, 교회는 와서 그냥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교훈을 받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내 기분대로, 내가 능력이 되면 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저 말씀은 못 받아들이겠는데? 라고 하면 저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요. 믿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세요. 그리고 믿으라고 하세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하나님도 이상하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아들 바치면 그럼 난 어떻게 되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의 의지가, 내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를 내 의지가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을지라도 저의 의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은 안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이걸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내가 잘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 인해서 화를 나게 만드는, 왜냐하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악한 것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나는 왜 믿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나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가? 여러분 자신과 심각하게 싸우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그 씨름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씨름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죠.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선생과 주는 섞어서 쓰는 그런 말인데요. 13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3절은 신약성경 170페이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가져요. 근데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천한 일, 발을 만지는 것은 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제 발은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씻겨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리고 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선생과 같은 존재, 주인과 같은 존재예요. 주와 같은 존재. 그런데 하인과 같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 여러분 혹시 빨간 글씨로 예수님 이야기만 써져 있는 게 그런 책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그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발을 씻겨주는, 단순하게 발을 씻겨주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얘기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면 좋을까요? 도와주러 오셨대요. 구원해 주러 오셨대요. 구원이 뭐예요?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구원받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요즘 구원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안 쓰니까 평상시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죠. 근데 굉장히 많이 쓰는 데가 야구더라고요. 야구. 구원 투수.
야구는 그걸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구원 투수가 보면 투수가 공을 너무 많이 던지다 보면 어깨에 문제도 오고 뭐 조금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그걸 도와줄 구원 투수가 나타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벌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도와주러 오신 분이래요. 어떤 일을 도와주러 오신 분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선생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어떤 주?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죄성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8절 말씀 다시 베드로가 얘기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이들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는 아니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제자들 사이에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과 같은 일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선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내가 사람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선생이요 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예수님이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혼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내가 선생이다 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사도행전에 가서 의미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선생으로도 부르고 주로도 부르던 이 호칭의 의미가 이제는 사도행전에 가면 주라는 의미를 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마치 우리의 조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인인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게 헤아려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나의 주다. 그래, 예수님 스스로도 선생이라고 하셨다. 그럼 나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면 좋을까를 깊게 고민하시면서 예수님이 선생 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도 가까이 대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요.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시면서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어 드리는 그런 한 주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